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본문의 양을 할애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분간 이 10장 18절을 나가는 동안까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또 배우고 받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또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완벽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티하고 들보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들보처럼 큰 그러한 티가 네 안에 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를 빠르게 판단하고 또 속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봐서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금방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실수나 타인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줘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 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을 때,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이 몰린 저잣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시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다라면, 당시의 문화나 관습에 따르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엇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돌을 들고 저 여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모두들 분노하며 그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누구 하나 그녀를 변호해 주지 않고 그녀의 속사정의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난받아 마땅할 대상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싼 그런 비도덕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합당하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두 사람씩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어떠한지, 나의 속성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아, 맞아. 저 여자가 비록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잖아. 내가 율법에 비추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나도 더하면 더한 그런 사람이 맞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토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물음에 큰 울림으로 발견한 그들은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남을 포용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예수님과 같은 긍휼을, 예수님과 같은 포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며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오늘 2절의 본문에는 그들의 무식함과 미혹한 자를, 미혹당한 자를, 미혹된 자를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 백성들의 무지함, 죄에 대한 어떤 넘어짐,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이 특권을 가진 대제사장이 얼마든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그러한 실수를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수를 문책하고 그들의 실수를 비난하고 그것을 꼬집어내어서 그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용납했다. 그런데 그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어째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 품을 수 있었는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그 죄가 드러난 마땅한 죄인인데, 나라는 대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가졌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결국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죄가 좀 덜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 똑같은 죄인.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돌을 든 사람들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죄를 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깨달았던 자신의 모습처럼, 나도 대제사장이지만 특별한 기름 부심의 은혜를 받은 자지만 나도 똑같이 죄인이잖아. 이 인식이, 자기를 깨닫고 있는 그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그들을 비난하고 문책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납할 수 있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메트리오 파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속뜻은 이러합니다.
이 뜻은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여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성품은 그들의 무지나 실수로 짓는 그러한 죄들을 동정하고 그 동정을 베풀어서 용납하였습니다. 물론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강한 범죄를 짓는 자들을 회중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한 그 마음에는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출발에서 그 긍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매우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을 보면 조그만한 티끌 하나라도 발견하면 굉장히 용납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얼마나 스스로 죄인인가를 깨닫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본성이 거룩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성은 오직 죄인이다. 나의 속성은 죄밖에 없다. 그러한 나 자신을 깨달을 때, 나 자신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생겨날 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계십니까?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다 드러내서 1부터 10까지 서술하고 싶으십니까? 그의 티가 다 훤히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보다는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치소 안에, 감옥 안에 죄수들이 이렇게 죄복을 입고 그리고 죄수 그 번호를 달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네 죄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 나보다 더한 놈이 여기 들어왔다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 밖에서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만 다를 뿐 그들의 속성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서로가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공동체이지요. 혈육으로 맺어져서 결국에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끊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는 일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실수가 너무나도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일상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켜봤어. 네가 어떻게 하나 봤는데 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네가 그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노는데 성적이 잘 나오겠니? 네. 언제나 쉽게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고 또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역시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가족의 무지함과 실수와 잘못과 죄를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발견한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렇게 용납한다는 것, 내가 포용한다라는 것, 그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품는다라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이 허용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저 용서해야지, 마저 품어야지, 마저 포용해야지.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절대 우리의 가슴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한 그를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분노가 휩싸이고 무조건 비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한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약하디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나의 그 연약한 죄를 가지고서, 속죄물을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너희들 죄 졌어, 내가 품어줄게,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잘 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속죄물을 가지고 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용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현명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해결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를 비난하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직접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백성들의 연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연약해 넘어져 있는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늘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개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의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 하나의 순서에서 당연히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 아니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번 주에 뭘 잘못했는지 떠올려 보는 시간,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죄책에 눌려 있었는데 그 죄책을 좀 털어내 버리는 시간, 혹시나 그런 시간들로,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회개 시간을 보내고 회개 기도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시간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의 죄성을, 나의 죄악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 속마음의 더러운 것마저도, 또 때로는 내가 모르면서도 짓고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도돌이표처럼 이 자리를 맴돌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 속죄제를 드리며 지성소로 나아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벗어나게 하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모든 낭만과 갈등과 의심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며 속죄제로 지성소로 나아갔던 대제사장의 그러한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붙들며 나아가는 겸손함을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값집니다. 그 회개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 나를 살리십니다. 그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는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용납과 용서를 받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용납,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을 같이 겪어내시고 그 연약함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이 선임병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의 훈련을 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주둔지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적이 오면 쏴야 할 것이고, 이제 안 오면 이제 계속 경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모의 훈련이니까 뭐 실탄을 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선임병이 조금 지쳤나 봐요.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등을 돌리고 이렇게 조금 쉬고 싶어서 이렇게 기대면서 그 후임병한테 건네는 말이, 야, 적이 오면 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그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북한군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간부다. 네, 틀린 말인데 저도 병사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틀린 말인데 묘하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병사들은 이 병사들의 처지와 상황이 있습니다. 좀 고생스럽고 또 명령에 항상 이렇게 따라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또 그들의 생활에 좀 이렇게
좀 넉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군 간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한다 하더라도 늘 부족한 것이죠. 그것은 간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부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의 명령에 의하여 하는 일인데, 또 병사들은 그 처지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지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처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기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처지가 비슷하고 환경이 이렇게 비슷하면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동감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군대를 가면 우리 자매들은, 이제 여자들은 출산을 하죠. 아이를 육아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한창 키우고 있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끼리는 유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다 키우셨던 분들도 경험해 보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지만, 한창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아빠들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합니다. 뭐 한마디만 던져도 벌써 집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가 그려지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고 더 도와줄 건 없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오늘 아이가 너무 이제 잠을 설쳐서 몇 번이나 깼다가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만 들어도 벌써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잠 설치고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집에 가서 또 집안일 돕는다고, 그리고 또 자면서 잠도 못 자고 또 회사 나갔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도 몸도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또 보내셨겠구나. 벌써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감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힘내세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육아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 고충을 압니다. 힘내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동감하고,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흉거리나 단점을 찾아내는 일이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남의 속사정, 힘든 얘기를 계속 듣고 있노라면 그러한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들어봤자 나에게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그런 속사정 이야기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려고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다시 말하면 이 땅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우리의 연약한 처지와 상황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똑같은 처지에서 경험하고 속속들이 경험하고,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너를 건져주려고 온 거야.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너를 동감해. 너를 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우리의 인생의 격려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저희 구원의 주라는 말씀이 NLT 영어 성경에서는 주가 아니라 리더로 번역되어집니다. 헬라어 직역으로 봐도 선도에서 이끄는 자, 리더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리더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들의 무리 중에서 앞섰으나 무리와 동질성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앞장을 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를 자처하시고 리더로서 나서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죄악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과 공감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공감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삶의 처지에 다가오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며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며 왜 그 공감의 손길을 거부하십니까?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내가 이 파도 해결할 거야. 무슨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말도 안 돼. 봐봐,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 파도는 내 앞에 다가왔잖아 라고 하며 그 파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큰 파도를 만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파도를 만나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하심에, 공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공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늘 위로와 공급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동감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려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왜 의지 못하십니까? 그분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격려에는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그분의 격려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그분의 격려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넘어진 영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인간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게끔 잠깐 해결을 주시려고 우리의 위로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적인 문제 또는 상황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연결하시며 우리를 대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위한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긍휼, 인간적인 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 말은 어떤 우리의 감정을 해결해 주는 좋은 사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위로자,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또는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장치나 수단이나 도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그래야 하니까, 원리가 그러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을 수,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 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함의 처지에 동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구원함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인간적인 동정, 내가 너 불쌍하니까, 같은 처지니까,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보고 우리들을 구원함의 은혜에 넣으시려고, 구원함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붙드십니까? 당장 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좋은 해결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보호하심이 때때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에 공감이 되어주시고 나의 속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서부터의 죄악을 제거하시며 그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나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나의 아들 된, 나의 딸 된 너를, 나의 자녀 되는 너를, 그 구원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다가오는 위로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실족하고 마음이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새기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의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도 축복된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